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따라가요. 사실은 인간의 의지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이게 속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 본성, 새 마음, 새 마음이 와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 거, 신앙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옛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의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노예 의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우리가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미혹의 교사들이 요즘 많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새 본성을 따라가는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 본성을 따라가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 의지의 성격,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는 선택하는 기능, 즉 모든 행위의 직접 원인이다. 의지가 활동할 때마다 선택하게 된다. 선택하는 것은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을 좌우하는 것과 결정을 짓게 하는 것이 있다. 의지는 그것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맘대로 할 수 없다. 의지는 주장이나 예속 중에 둘 다 될 수 없다. 그것이 동시에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없다. 그런 거로 의지라는 거는 이 생각과 영향력에 의한 결과이다.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의지가.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한 동기력은 개인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의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행위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상태는 의지를 자극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소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게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중심을 주장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마가복음 7장 23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죄악적 행동의 근원을 찾으셔서 그 근원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고 사람의 의지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지라고 안 하시고 마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마음이란 말은 의지라는 말의 3배 이상 사용되었는데 의지라는 말이 거의 절반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다. 즉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마음이요 의지가 아니라고 할 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두 가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놓여 있다. 어느 것을 그가 택하겠는가? 그의 마음에 합할 만한 것이다. 마음은 그의 내심에 있는 중심점이다. 중심. 왜 그 죄인이 범죄하는 생활을 택하는가? 그가 이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가 이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죄악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양자택일 문제가 같은 모양으로 신자에게 도전해 온다. 그는 경건 생활과 도의적 생활을 택하여 그것을 위해 힘쓴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 또는 새 성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생활을 버리라는 모든 호소가 통하지 않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부패하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을 것은 그가 원치 않기 때문이요. 그가 원치 않음은 그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 악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이게 이제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그러니까 옛 본성으로는 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따라가는 의지라고 봤을 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옛 마음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범죄하기 전 아담의 의지는 선악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자유가 있었다. 둘째는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죄인은 도덕적 균형을 잃은 의지를 가지고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되며 심히 악해서 죄악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의지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의지는 예수님의 의지의 도덕적 균형, 즉 선이나 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의 의지는 선한 것으로 쏠려 있었음은 그에게는 죄가 없고 거룩하사 완전한 인성과 아울러 신성한 영원한 신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선으로만 쏠려 있어요. 선으로 쏠려 있는 예수님의 의지와 대조할 때에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균형이 된 상태에 있었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도덕적으로 균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죄인의 의지는 그냥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방면에 자유가 있었다. 죄인의 의지는 이거를 이제 노예죠, 노예. 마음을 따라가는, 옛 본성을 따라가는 의지죠. 그러니까 죄의 종일 수밖에 없죠. 죄의 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한 마음이 항상 그로 하여금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게 법칙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게 법칙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칙이니까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죄의 무게가 그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항상 죄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가인과 바로와 가론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가?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즉 뭐냐면은 악한 본성으로 범죄하는 자유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죄인은 항상 자기 맘대로 하나 그의 원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는. 우리 인류의 전적 타락관을 이걸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할 때 인간에게 죄가 침입했으므로 사람의 각 부분과 기능에 모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
전적 타락의 뜻은 사람이 혼과 영과 몸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인간 경험에 공통된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 경험에 공통된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지로는. 그래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도덕적 무능.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고 죄와 사탄의 노예임을 나타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탄의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죄는 한 가지 또는 일련의 행동들이 아니라 그것은 상태이다. 그것은 행동의 이면에 잠재해 있고 또 행동을 하게 한다. 죄는 사람의 존재 전체에 일관하고 또 존재 전체를 부패시킨다. 그것은 지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부패케 하고 또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의지는 탈출을 못하고 죄와 사단의 주관을 받고 있다. 타락한 사람의 의지에 자유가 없다. 요약한다면 의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함은 마음의 상태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마음은 거짓되고 또 매우 악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1절.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킬 의지력이 있는가? 이것은 물이 저 혼자 위로 흐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그 전체 경향을 돌이켜 인간의 성품을 제재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죄의 주관 아래 있는 것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생겨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죄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의지는 주권이 없는 종이다. 의지의 자유가 없음은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래서 사람이 무력한 것은 그의 의지가 무력함과 같다. 그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의지가 없다. 그것은 그 특성대로만 행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비둘기에게는 썩은 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고 까마귀에게는 비둘기가 먹는 깨끗한 식물을 먹을 생각이 없다. 비둘기의 성품을 까마귀에게 이식시킨다면 그가 비둘기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단에게 거룩함을 원할 마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범죄할 생각이 있을 수 없다.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게 결코 하나님에 의하여 행할 생각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본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2장 전체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다.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라는 말이다. 따라서 죄인이 어떤 선을 행하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의 생태에 의하면 자기의 힘과 선행으로 신앙에 돌아와서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호의는 막아버리고 저 호의를 가질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받으실 만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것을 이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의 성격과 그 기능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의지의 자유나 구속은 많은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설과 펠라기우스 설 사이에, 칼빈 신학과 알미니우스 신학 사이에 많은 싸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워진 인간의 의지가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진 마음에, 새로워진 본성의 노예가 되는지, 의의 종이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